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9장 9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210쪽에 있는 민수기 9장 9절로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14째 날 해 질 때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무를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있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한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로 교회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저희들이 지난 한 주일간 지었던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 다 내려놓고 오직 저희들의 온 영과 진리를 다하여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는 은혜의 시간으로 이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명령은 유월절을 지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입니다. 오늘은 유월절의 내용과 그 의미 등을 통해서 이 명령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발견해 나가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을 출애굽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10번째 방법은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무조건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장자들을 다 죽이셨던 것은 아니었고요.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그 집의 문 설주와 문 임방에 바르게끔 하셨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죽음의 사자가 그 죽음의 그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집 죽음의 저주로부터 건너뛰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건너뛰다라고 하는 의미로서 유월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또 영어로는 그래서 오바패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애굽 사람이든 이스라엘 민족이든 관계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명령대로 어린 양의 피를 문 설주와 문 임방에 발랐던 집에 죽음의 저주는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았던 집은 당연히 모든 장자들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되었고요. 가축의 처음 난 새끼들까지도 다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완악했던 바로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출애굽시켜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기에 나타나 있는 유월절의 의미가 크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한 것은 그들의 능력을 발휘를 했다거나 그들의 어떤 노력이 돋보였던 장면은 그 어느 곳에도 없었습니다. 첫 번째부터 10번째 재앙 모두를, 그리고 그 이후의 모든 과정들을 전부 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의미가 되겠는데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세 가지 모습을 분명히 알 수가 있게 합니다. 생명의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또 역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심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고요. 또 우리에게 죽음을 허락하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 한 분밖에는 계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의 생명의 하나님이신 것이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역사가 이루어져 간다. 역사의 주관자로서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여 주시는 것이고요.
또 마지막 순간에 마지막 날에 우리를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죽음으로 심판하실 분도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십니다. 두 번째 의미도 마찬가지 의미가 되겠는데요. 하나님이 하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의 주제 단어가 되는 것은 야다라고 해서 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하나님을 아는 자는 구원받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영원한 저주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 직후에 있었던 홍해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셨던 그 홍해 한 가운데를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나갔을 때는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무사히 다 건너편으로 건너가 생존할 수가 있었던 것이고요. 자신들도 그러리라고 보았던 바로와 애굽의 병사들은 그 홍해 바다 속에서 수장되고 말았던 그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가 산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구원의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것은 우리가 영원한 저주의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 주시는 비근한 사건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6월절을 지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 음식을 먹도록 하셨습니다. 그 각각에도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어린 양을 잡아서 먹도록 하셨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발랐기 때문에 살았던 것이니까 어린 양을 먹도록 하신 것은 우리가 이해가 가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은 희생을 상징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무교병을 먹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교자는 누룩교자라고 해서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무교병을 먹는 거에도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급하게 빨리 먹고 가야만 하는 거기 때문에 누룩을 넣어가지고 거기 부풀어져 오를 때까지 기다리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무교병으로서 먹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밀가루와 마찬가지로 거의 아주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될 기본 재료는 누룩인 것입니다. 그래야지 빵이 훨씬 더 부드럽고 맛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그것을 넣지 말라라고 했던 것에 담겨있는 의미는 순결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온전한 믿음이라고 할 때 그 온전이라는 말과 이 순결이라는 말과는 거의 동의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요. 우리의 신앙은 순결한 신앙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쓴나물을 그들이 먹었다는 것입니다. 쓴나물은 그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받았던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들, 그 상황들을 늘 기억하라라고 하는 의미에서 먹었는데요. 그래서입니다. 이것은 당연히 고난을 상징한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어떠한 삶이어야 되느냐, 세 가지 삶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고난의 삶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고난의 삶이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고난을 두려워하거나 그것을 회피하기에 급급한 그러한 모습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 고난을 주신 것에 늘 감사하면서 또 이러한 시기를 무사히 지낼 수 있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늘 생각하면서 감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우리는 희생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또 알게 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은 순결한 신앙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또 깨닫게 해 주시는 것 반드시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만을 바랍니다. 본문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에서는 정결한 것도 있었고 부정한 것도 있었습니다. 음식도 그랬고요. 가축이나 동물 같은 것들도 그렇게 구분되어졌었는데요. 시체는 부정한 것의 아주 대표적인 것이죠. 원래 6월절은 첫째 달 14째 날에 드리게 되어 있었던 것인데요. 그 즈음에서 시체를 어떤 집에서 상을 당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시체를 보거나 만진 자는 둘째 달 14째 날에, 그러니까 한 달의 유예기간을 두고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그 기간 중에 그 유대 땅에 거류하는 사람들 중에서 희망자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율례대로 유월절을 지킬 것을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었는데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유월절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산다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기억해야 되고 영원히 그것을 기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기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의미에서 유월절은 오늘날의 부활절과 그 의미가 맞닿아 있습니다. 오늘날 유월절을 우리가 지키지는 않고 부활절을 성탄절과 함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행사로 우리가 절기를 지내는 이유는 그것입니다. 안식일의 예를 들어드린다면 안식일과 같은 경우에는 십계명 중에서 네 번째 계명이 나오는 말씀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오늘날의 개념으로 안식일은 토요일인데 토요일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주일 성수라고 우리가 일컫는데요. 주일에 드리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금요일에 죽음 당하시고요. 3일째 되는 주일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은 주일을 성수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졌던 그 출애굽의 의미랑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6월절 그 문인방과 문설주에 발랐던 어린 양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같은 것이고요. 또 그것을 바른 자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예수의 그 피를 믿는 자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런 것입니다. 또 출애굽은 십자가하고 맞닿아 있는데요. 그 출애굽의 의미 또 십자가의 그 의미라고 하는 것이 죄와 죽음의 권세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이렇게 의미적으로는 유월절은 부활절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것이 유월절이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신 차원에서는 오늘날의 개념으로 봤을 때 성찬식이 또 이 유월절의 개념과 맞닿아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그 밤에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떡을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은 내 살이니 이것을 먹고 또 이것을 기념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또 포도주를 그들에게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내 피니 이거 역시도 기념하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명령하셨다는 것이죠. 형태적으로 의미적으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형태적인 면에서 볼 때 하나님이 직접 명령하셨던 유월절을 지키는 것과 또 예수님께서 직접 명령하셨던 성찬식을 지키는 것과는 그 의미적으로 맥락적으로 맞닿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유월절의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것을 깨닫는 것은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는 것과 같은 것임을 반드시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만을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굳건하게 자리 잡으면서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아가느냐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온전한 믿음과 소망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찬송가 가사에도 나오는데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을 삼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너무나도 많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서 오늘 이 6월절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세 가지 특징만 좀 말씀을 드린다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은 누구든지 그것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그러한 사랑이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뭘 나에게 해코지 하지 않았고 아무것도 준 것도 없는데 괜히 미운 사람도 있고요. 실제로 미운 짓을 해서 미운 사람도 있고, 또 정말 원수 같은 짓을 해서 밉다는 표현을 넘어서 증오할 법한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손양원 목사님과 같은 경우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신 분이라고 분명히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기의 아들들을 죽인 범인을 양아들 삼아서 그를 용서하시지 않았습니까? 누구든지 사랑하셨던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들 역시도 누구든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만을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은 또 어떤 사랑이었느냐?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고 아무 죄 없으신 그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죽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그 세족식을 거행하시면서 나는 섬김을 받으러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이 땅에 오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것이죠. 예수님의 그 사랑은 겸손한 사랑이었다는 것이죠. 생색을 내는 걸 좋아할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드러나기를 좋아하는 수도 있습니다. 성향적으로.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겸손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출애굽을 해 주셨건만 그들은 먹을 것이 부족했을 때, 물이 부족했을 때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음에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고 물을 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고서는 그러한 겸손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실 수는 없다는 것 반드시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중도 포기하시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는, 우리의 머리카락 한 올 한 올까지도 다 세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는 그 사랑,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 본받아 우리도 어느 누구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리스도인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삶을 살아내시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6월절의 내용과 의미를 깨닫고 온전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귀한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심하고 돌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